오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8가지 복 중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오르막길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이번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나와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8가지 복 중에서 5번째 복,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셋째, 그럴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창조되기를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생물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응애 울면서 태어날 때 부모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같은 그 인간처럼 참 이 긍휼이 많이 필요한 존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금방 또 일어나서 지 혼자 송아지 같은 것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꿈틀꿈틀하다가 벌떡하고 일어나면은 지가 지 발로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걷지도 못하죠. 기지도 못하지요. 똑바로 누워갖고 있어야 되는 목도 못 가누고 정말 응애응애 입만 살아있는, 태어날 때는 입만 살아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 정말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라면서도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도 보면은요, 이렇게 모범생으로 잘 이렇게 큰 분들도 있지만, 정말 선생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숨도 못 쉬는, 영적으로 숨도 쉴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얼마나 우리를 정말 배려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입장에서 그냥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냥 인간들이 불쌍하구나, 그냥 내가 좀 도와줘야지 적선하시는 그런 긍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우리의 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으로 입도록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아기 시절을 겪으셔야 됐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자라나셔야 됐고, 여러분, 우리와 같이 밥을 드시고 우리와 같이 화장실을 가시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겪으시고 그렇게 그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사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우리는 어쩌면 겪지 않고 가야 될 그런 것까지 예수님은 극단적인 것까지 다 겪으시면서 이렇게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거요 우리가 겪을 일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배신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채찍을 맞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살찌짐을 당하겠습니까? 피 흘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그것까지 겪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런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그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함을 얻은 그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으시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자 하고 있는지요. 목사님,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지. 근데 과연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중에 여러분, 그래도 나의 허물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긍휼을 베풀기가 쉽겠지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내 생각에 나는 올바르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별로 곁길로 나가지 않았고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성품 가지고 잘 자라난 분들은 참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기차를 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그 두 아들들이 있는데 막 아이들이 떠들고 막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따위로 아이를 키우나. 아이들이 길길이 날뛰고 그 의자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절로 뛰었다 타잔놀이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점잖아 보이는 아저씨가 그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탁 입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인테리어로 생긴 그런 분이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따위로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막 그 아버지를 째려봤겠죠. 이거 어떻게 그냥 애를 어떻게 저 따위로 키우면서 막 째려보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거의 내릴 때쯤 돼갖고 그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면서 그 앞에 있는 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들을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저 아이들의 엄마를
지금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했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 앞에서 그 아이를 그 아이들의 막 뛰는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저씨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훨씬 배려하고 훨씬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막 째려보면서 보았던 그 시간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배려하게 될 때, 남의 입장에서 긍휼을 풀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긍휼을 훨씬 더 많이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긍휼을 풀지 못했던 그런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입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속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용히 내가 좀 있다가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반가워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잘해주리라. 그래서요, 마리아는 부엌에 가서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분주하게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조용하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일방통행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 강북제일교회라고 저쪽 미아리 그쪽에서 정말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강북제일교회가 사실은 수일에 있었습니다. 수유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인격자이십니다. 그 여전사님을 극진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도록 극진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 정말 그게 인심이 나쁜 목사님 같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여전사님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인간성 나쁜 분들도 참 많을 텐데 그 목사님은 극진하게 이렇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1년 후에 목사님께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1년 후에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쓰러지셔갖고 이분이 아주 사람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인테리하게 생기시고 아주 멋있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쓰러지셨으니까 당신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제 좀 이제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을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거의 한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거의 700명, 8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큰 교회였습니다. 노회에서 좀 인간성 나쁜 목사님들이 로비를 해갖고 그 목사님 좀 어떻게 내보내고 또 좀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로비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요, 만약에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건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건드리면 우리는 노회 탈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보호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요,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는데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반쪽을 제대로 못 쓰셨습니다. 쓰러지시고 1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한쪽 손을 못 쓰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요, 입을 몇 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중풍도 아닌데 그러는데 그 목사님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몇 주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같이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하시는데 나가지도 못하셨습니다. 서서 돌아가십시오 이러면서 인사하셨는데 성도들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은 것이 그 교회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옮긴 것이 이제 미아 삼거리 쪽으로, 미아리 쪽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신일고등학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유 제일교회였는데 수유리에서 이제 옮겼으니까 강북 제일교회로 이름이 개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대로 긍휼히 여김을 또 그 목사님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때 여러분,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살겠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살겠다.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 나 혼자 올바르게 내가 바르게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내가 깨끗이 살면, 내가 올바로 살면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히 여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올바로 살아가신다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나는 올바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긍휼히 여김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쳐서 정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데, 내가 저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닐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도 보니까 그 비슷한 원리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남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휼을 베푸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